우리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이요. 호세아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구약에 뒤편에가 있어가지고요. 호세아서 4장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4장 6절 같아요. 그래서 전체는 너무 길어서 읽기가 좀 그렇고요. 4장 6절만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쉽게 전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쉽게 알아들으시면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들으시는 권사님들 또 제 안에 하연이도 쉽게 잘 받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중에 나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 그 가사에 곡을 누가 붙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곡은 이렇죠. 그런데 참 이 곡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를 수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송명희 시인은 재물, 지식, 건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성마비 환자니까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건강도 좋지 않고 늘 병치하면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들었고 보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죠? 예수지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런데 저를 보니까 나 가진 재물 조금 있고 나 남에게 없는 지식 조금 있고 나 남에게 없는 건강도 조금 있고 나 남이 못 본 것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도 깨달았고. 그러니까 저는요 남이 없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고 가진 뭐 이런 사랑도 남에게 있는 것 이런 것이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없지만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는 남이 없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없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남이 있는 것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복덩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욕심쟁이다.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울릉도에 처음 이렇게 딱 왔을 때, 뭐 먹고 살지? 혼자 왔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로마트를 가서 된장찌개나 사서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호박 하나에 그때 5,000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호박 사고 된장 뭐 사 이렇게 하면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비싸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더요. 제가 이게 좀 제 마음이 신앙이요 오히려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한테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택 앞에 밭을 보니까요 배추도 이게 지금 몇 포기가 한 50포기 돼요. 무도 지금 커가지고 무가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요. 대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쪽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겨울 내내 상추 먹는다고 또 비닐로 사다가 비닐 다 덮어놨거든 지금요. 가만히 보니까는 먹을 게 가득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가득.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 제가 건강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지 못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 가까이에 친척도 없습니다. 제 가까이에 식구들도 없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없는 것,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성도들이 저에게 갖다 주는 그 귀한 작은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쵸, 제가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와, 이게 복덩이인지 이게 욕심쟁이인지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각성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이지만 빈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 건강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주님 저에게 건강 주셨지만 이 건강을 가지고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해 주시고 제가 이 건강을 주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구약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신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신약 백성이죠, 그렇죠? 삶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구약 백성들도 한몫의 인생을 살고 신약 백성들도 한몫의 인생을 삽니다. 한몫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산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죠. 부자라고 해서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한 번 죽었다가 또 깨어났다가 두 번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부자여도 딱 한 번 살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의 반만 살아. 넌 부자의 반만 살아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한 번 살고 부자도 한 번 살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번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길게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이거는 세상의 상대적인 비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길어도 한 번 사는 거고 짧아도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해요. 인간은 한 번 사는데, 누구나 다 한 번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14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늘을 보니까 해가 움직여요. 이렇게 해가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태양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렇죠?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은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야, 저 태양은 신이다. 근데 이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라신이거든요. 이 라라는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작용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은 신이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곧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세 시대 하게 되면 500년부터 약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기독교 중세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러한 원리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하지 않는 게 누구죠? 내가 변하지 않고 신이 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해요. 내가. 그래서 중세는 하나님이 나를 돌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신앙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듣도 보다 못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야, 너희 눈에는 태양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사실 내 눈에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인생관과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인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인다, 너희가 보는 게 이거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진리로 존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것을 호세아서는 이제 고멜과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고멜은 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항상 남의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을까? 이건 일종의 비유지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먹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호세아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이방 신을 갖다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이유를 호세아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포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깊어져야 되니까 우리 전부 신학대학원 갈까요? 권사님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다시 갑시다. 가서 그 아주 깊은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두 다 깊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깊은 지식 중에 가장 깊은 지식을, 바로 그것 하나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지식이 뭐냐?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깊은 지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가장 깊은 것 중에 깊은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왜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세상에 없는 것들,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나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나는 대학원도 가고 내가 깊은 세상의 철학도 배우고 다 내가 배워서 이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저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외국도 나와가지고 아주 깊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내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드세요. 다른 거 붙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나의 자격이다. 예수가 나의 자격.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내일 118 전대 말씀 전하러 가는데요. 거기 가서도 이 말씀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의 영광에 이끌려 예수를 딱 놓쳐버립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답이에요.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다 사라져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깜빡해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이렇게 놓쳐버린다니까요. 놓쳐버려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었던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천국의 승리관을 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